사도행전에는 14편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가 6편씩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스데반의 설교가 1편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 외에 나머지 13편의 설교는 모두 설교나 그 증언, 진술의 요지를 정리한 요약한 내용이 됩니다. 거의 한 편의 온전한 설교는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이거 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소개된 대로 스데반은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았던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짓 증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들 앞에 자신의 최후 진술, 우리 입장에서는 설교이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 7장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상의 땅 메소포타미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만 보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아브라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하고 나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주어로 이 문장을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에 주도하시는 분,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과 요셉이 나오고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고 해도 이 전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주도하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인간이나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수식어를 붙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은 장엄함, 위대함, 경이로움, 놀라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아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와 인류 위에 초월적으로 구별되어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땅에 붙어서 살죠. 이 땅에서 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수평의 세계만 보고 삽니다. 우리 눈높이에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할 때 이 영광의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눈에 보이는 수평의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수직의 세계, 위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이젠 그렇게 살지 말고 위를 보면서 살아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바른 설교는 어떤 설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우리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참된 설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줬다. 누구에게 보여줬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구약의 갈대아 지역을 신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더 정확한 발음으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쪽. 이라크 지역에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메소스는 중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타모스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들 중간 지역, 이게 메소포타미아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은 지금도 있죠. 그 강들 사이의 지역.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옛날 명칭 갈대아, 그 갈대아의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그때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 이게 바로 달의 신입니다. 달신, 달의 신.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근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땅에 살던 아브라함은 무엇을 섬겼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이방 지역에 그렇게 살면서 그냥 그 땅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달의 신을 섬기면서 살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땅에서 그 땅에 있는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홍수 전의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지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 전부 다 죄인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전부 다 악하고 자기만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든지 뭐 사기를 치든지,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애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1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2,100년 정도의 모습이니까 지금부터 4,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똑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추접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거짓말하면서 살고 남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바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바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의 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세상,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사도행전 28장 뒤가 로마서 1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그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게 바울 시대 사람들의 사는 악한 모습을 정죄하면서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은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었다. 아니, 뭐 동성애는 소담성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악한 죄성은 인간들의 몸에 그대로 초창기 때부터 붙어 있었던 죄악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만 요새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동성애가 있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 사는 모습,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28절에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전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삽니까? 모든 불의함,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마음속에 가득 차고 사람 죽이고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남의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이 되고 남을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 많이 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태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더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서울에 사는 사람, 도쿄에 사는 사람, 뉴욕에 사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학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발달을 하고 문명이 이렇게 놀랍게 발달하고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 정신의 상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이것은 로마서 말씀에 묘사된 거하고 똑같이 그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인간의 죄성은 하나도 발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은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추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4000년 전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똑같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나 건강이 우상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 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승용차나 집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꼭 갖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가 우상이거나 자녀가 아이들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낚시한다든지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안 온다. 그럼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 중심으로 살고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게 다 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질병이 많고 재난과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제도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여기저기 이삿짐 차가 넘어지고 다행히도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아버지 면허증 가지고 차를 렌트해서 그 차 가지고 자기들끼리 5명 타고 가다가 동해 바다에 빠져 죽은 일도 있고 이러한 참 허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충격이 있고 기근과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 것이고 무슨 병이 또 어떻게 알 수도 없는 병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불안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혼란스럽거나 살기 힘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 연발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좋았던 세상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영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천사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수의 천사들을 동반한 채 땅으로 쫓겨 내려옴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오늘날 하나님의 원수로 이 세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들인 인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죠.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처음 시험을 받은 사람이 하와였고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한날 한시에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마귀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타락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상태가 이 지경에 이른 성경이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의 타락,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사람의 타락과 함께 온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이 같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과 함께 달도 타락하고 별도 타락하고 우주 만물이 같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핵심이 사람에 있었던 거죠. 해, 달, 별, 우주 모든 천지 만물 바닷속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 모든 것이 같이 만물이 타락했다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살기에 적합치 못한 세상, 그러한 환경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따지면 이 세상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세상이 메소포타미아. 그 속을 사는 불신자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각자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평가하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 땅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인 거죠.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돈과 건강과 취미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잡아 가두는 그러한 구속이 아닌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에 구속은 건질구 속죄할 속을 써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준다라고 할 때 그 구속이 여기에 나오는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 대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불하시고 율법의 저주와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구속은 그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더 추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할 때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속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구속은 성경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말해보세요라고 말하면 구속이라고 말하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보다도 더 엄밀하고 더 정교한 더 정확한 단어, 이게 바로 구속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면 구속,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구속을 생각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회복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아브라함에서부터 그의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은 범죄하고 저주를 받은, 그러나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리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머물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구원 역사, 이걸 가지고 구속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속사,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세상 역사에 대한 부르는 그러한 부름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일,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바로 구속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 첫째로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져 갔지만은, 그렇게 폐악한 세상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달을 숭배하고 돌이나 짐승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내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첫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나와라 하는 이 부름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속은 철저하게, 이 구속의 계획과 이 구속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먼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먼저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사람 편에서 찾아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 편에서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불교를 찾아가고 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가 됩니다. 오늘날 내가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예,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조성하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래로 계속해서 인간의 후예들은, 사람의 자손들은 추락해서 이제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물에 다 영혼이 있다. 이게 이제 정령사상이라고 이렇게 만물에 다 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돌 앞에 빌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타락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고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에 오히려 섬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못할 이러한 추악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미신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되고 각종 잡신들과 귀신들에게 절하는 존재로, 오히려 그 존재들이 인간을 두려워했었는데 들이 인간을 가지고 놀고, 그래서 사람을 부르니까 점집에 찾아가고 길이를 하고 무슨 사주팔자 보고 이러한 잡신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르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가지 큰 계기가 없었다면, 만일 한 가지 이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 그러면 온 인류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면서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계기가 있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는, 그리고 오늘 2절에 나타나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하고 추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들이 숨어가지고 나무 잎 뒤에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사람은 숨기 바쁜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서서 뒤에 오실 어린 양 되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때,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살 때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기들 편에서 먼저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사도가 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일곱 집사가 되고, 이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신방하셨다. 신방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세례요한과 같은 주의 종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내 옆집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가십시다. 찾아오신다. 어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영혼에 노크를 하시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간 전도 회원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를 찾아오신다. 근데 얼마나 많이 거부하는가? 얼마나 많이 배척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찾아오시며 앞으로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파견하셔서 파송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2절과 3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형식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설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으셨던 설교, 들으실 설교. 그 설교.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흔하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실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방식, 그것이 바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설교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위대한 구원으로 부르실 때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서 회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회심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심할 때 보면요, 내가 이상해요. 내 자신이 봐도 이상하게 마음이 믿어지게 되고 내 정서가 여태까지의 정서와 달라집니다.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와 감정도 달라지게 되고 내가 회심하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던 내가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상하게 다 깨달아지지는 못한다고 해도 믿어지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그것이 회심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제가 평가한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총이 감사하게 되면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보게 되고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고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나가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인들이 사랑스러워지며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되고 그러한 마음의 정서가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첫사랑의 만남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일이 있다, 또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설교를 통해서 부르시면 그런 일이 생긴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읽은 말씀이고 그때마다 덤덤히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리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자주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철로 역정과 같은 이러한 책들, 경건서적들, 저 뒤에 있는 꽂혀 있는 책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경건서적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쓰시는 또 한 가지 일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할 땐 잘 몰랐는데 아프고 병상에 있으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가운데 전도자들의 그 전도지라든지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아니면 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무심하며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뜻하지 않게 중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었어야 비로소 그 자리에서 죽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사업상의 사고라든지 무슨 부도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 그 문제로 인하여 상심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 그런 죽음의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상갓집에 방문했다가 종종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듣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도 회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한 소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는 개인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2절 말씀 보시면 거기 2절에 오늘 7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그 개인, 아브라함 개인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과 더불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공동체 혹은 가문 단위로 부르지 않고 한 개인을 부르십니다. 개인을 부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나 이 시대의 정치나 이 시대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추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너 뭐하고 살았느냐? 뭐 저 플라스틱 때문에 저 쓰레기 많이 발생한다는데 너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 모든 인생들에게 물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물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하여. 우리도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래서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설교나 찬송이나 교회 생활이나 우리 삶의 여러 정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 계신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부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전도해서 교회에 왔다가 나중에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전도지를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영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한 그 행위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네가 왜 전도지를 버렸느냐? 왜 뿌리쳤느냐? 왜 안 읽었느냐? 왜 교회 나가서 설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앞에서 너가 회심하지 않았느냐? 네가 왜 변화되지 않았느냐? 네가 왜 교회를 계속 나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았느냐? 왜 그 시간에 네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두렵고 또 떨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과거에 그릇된 생활 방식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떠나라, 내 가문을 떠나라, 내 친척 떠나라, 너 떠나라. 여기 메소포타미아 우상 숭배하는 땅, 달신을 섬기는 땅 떠나라. 여기 있지 마라. 가자.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주님이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땅에 속한 현세적인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 버리라 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생활 습관, 생활 방식, 하나님 없이 살 때의 그런 모든 모습들 버리라. 잘 안 버려지겠죠. 한 번에 되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세적 인생관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세상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적 삶이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삶이고 모든 민족의 삶이며 모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본토 친척입니다. 이러한 삶은 현세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너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죽고 이것이 반복하고 이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세상 방식의 풍속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건 끝입니다. 한 세상 잘 살다 죽으면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 다음에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라 하는 거죠. 존 번연이 쓴 책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망성이 나옵니다. 곧 장차 멸망할 도성, 이게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라 불리는 성읍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목숨을 건지려면 그 성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장차 멸망할 도성입니다. 장차 멸망할 이 지구고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한 사도행전 설교에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권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가 바로 장망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히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미세먼지나 이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장래나 우리의 건강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가족 영혼의 문제, 내 자식들의 영혼의 문제, 실제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땅의 것을 가지고 어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땅에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그 무엇을, 그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무엇을 가지고도 내 영혼을 천국에 올려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영혼을 사서 내 자식들의 영혼을 사서 천국에 보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는 오직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 다음 생에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방의 땅이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처럼 저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오늘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 가운데 살다가 부르심 받아서 이 땅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혹은 아직도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 땅, 메소포타미아,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도성입니다. 유황비가 쏟아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각종 우상과 옛날 생활과 이 세상 풍속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이런 부르심의 소리가 더 이상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보면 소금 기둥같이 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